샬롬 5월 20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 부부 삼누리 오순의 나세정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를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가급에 모여 자기들을 해오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심의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노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무라다와 이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다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나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단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수탄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꾀하려니 왕이 황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들을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단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4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대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오늘은 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 삶에는 보이는 선 외에도 보이지 않는 많은 선들이 존재합니다. 이 선들은 우리를 제한하고 막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우리 조직과 우리 사회를 질서 있게 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켜주는 기능이 있죠. 우리에겐 그 선을 넘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오히려 내 마음대로 그 선을 무시하고 침범할 때 안전과 질서가 무너지고 이로 인해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말씀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함부로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경계를 넘어 실패한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예로 아담과 하와가 그렇고 또 사울왕의 이야기가 그렇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토록 넘어오지 말아야 할 선을 그어주신 이유는 그 동산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아담과 하와가 기억하고 그들이 왕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을 허무는 뱀의 유혹 앞에서 그들은 스스로 왕이 되려 하였다가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넘고 말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이 결국 그들을 무너뜨렸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 앞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람도 재물도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라고 하시죠. 하지만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남깁니다. 심지어 선심을 쓰는 듯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주죠. 단순히 명령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왕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했다는 것. 이 전쟁의 공과 또 성공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냐 교만스러운 착각을 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 그 경계를 넘어 자기들 스스로가 왕이 되려 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모든 권세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내가 주인 되려 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고통과 비극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히 인정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를 비롯한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180도 상황이 역전되어 이제 대적들을 향해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죽임을 당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날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던 원수들 7만 5천 명을 죽이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는 그 역사만 기록되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와 더불어 굳이 기록되지 않아도 될 만한 한 문장이 덧붙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이날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누구누구를 죽였고 몇만 명의 사람들을 도륙했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3번씩이나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는 건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에스더서의 저자는 이 문장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을 뿐더러 3번씩이나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이 전쟁에 임하는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두려움으로 지켰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이 전쟁은 단지 그들이 원수를 갚기 위한 사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르비딤 전투에서 모세가 여호수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대대로 도말하시리라. 네, 이후 사무엘을 통해 사울왕에게 주어진 명령도 이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사울은 이 명령을 어기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하지만 지금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손 또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는 선조가 어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절제하고 그 선을 지키죠. 자신을 높이고 유대인들을 높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철저히 자신이 지나고 있는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아무리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대적의 생명뿐 아니라 그들의 재산을 약탈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알았기에 그들은 딱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만큼만 행할 수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이처럼 자신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힘을 과시하거나 더 분을 내어 이방인들 모두를 도륙하거나
그들의 재물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민족 전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을 뒤집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리까지만 이행하겠다. 그 믿음의 태도가 선을 지키는 절제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또 회복의 문을 여실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나의 손으로 이룬 것이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늘 그 권한과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죠. 자녀를 양육할 때도 종종 그렇습니다. 이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늘 자녀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뜻과 감정을 섞어 자녀를 훈계하거나 우리의 욕심을 섞어 자녀의 삶을 조종하려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믿음을 지키며 선을 지키는 믿음, 절제의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서 보이지 않는 선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어진 자리를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이룬 것 같은 때에도 그 자리를 넘어 내 욕심을 주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선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오늘 감사 나눔 시간에는 앞서 말씀을 봉독해 주신 나세정 집사님의 사연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샬롬, 젊은 3-5순 나세정 집사입니다. 어느덧 우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 3년여가 되어가네요. 처음엔 맞선을 보는 듯 낯설고 어색하고 익숙한 공간이지만 왠지 편치 않았던 시간을 지나 이제 점점 더 교회에 속해져 가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우리 순식구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중창단, 하나감 기도회, 또 아침 하나씩, 시간의 흐름만큼 자연스러운 성도들의 이야기, 미소 띤 가벼운 인사, 사랑하는 목사님들, 사모님의 섬김 속에서 우신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맛보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고픈 이들은 먼저 우리 사랑하는 현서, 은서, 윤서입니다. 저만큼이나 낯설었을 아이들. 처음에는 이전 교회에 가고 싶다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죠. 이제 잘 지내는구나 싶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 몇 주 쉬면 안 돼요?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사건도 있었죠. 하지만 아이들은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자라고 저 또한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생각과 마음의 크기가 달라짐을 고백해 봅니다. 이런 모든 시간들이 나중에는 소중한 추억이 되겠죠? 변화무쌍함을 접고 걱정을 접고 두려움을 접고 사랑을 남기며 살고픈 마음 가득한데 음식 맛을 느끼는 오감이 있듯 인생의 여러 가지 맛을 내며 지내도록 존재해준 우리 새 아이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를 전하고 싶은 친구들은 젊은 3-5순의 어린이 청소년 순원들입니다. 우리 규민이, 유민이, 유나, 석준이, 석현이, 석찬이, 예린이, 민지, 민준이, 이나, 이연이, 이준이, 이제 막 함께 하게 된 지유까지. 아이들은 금방 친해져 라고 말하지만 사실 어른들만큼이나 어색했을 텐데 마음에 들 때도 안 들 때도 인내해주고 함께해주고 또 건강하게 자라주고 즐겁게 놀고 신나게 놀고 함께 웃고 일상을 공유하며 공동체에 속하게 해준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앞으로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 자라나 좋은 이웃이 되어 오랫동안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늘 함께해줘서 고맙고 감사해. 너희들이 있기에 우리가 너무 풍성해진단다. 너희들은 아주 소중해. 사랑하고 축복해. 네, 이렇게 우리 순원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순원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지난 주일 우리 틴즈가 특송으로 불러주었던 웨이홈의 달리기라는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집사님 글을 읽다 보니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들도 낯선 곳 또 낯선 사람들과 함께 적응해 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마음을 열어주고 또 부모님의 의견에 묵묵히 순종해주고 따라주고 최선을 다해 낯선 곳에 뿌리를 내리려 애써준 우리 친구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 대를 지나 우리 다음 세대를 지나 또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교회가 되어주며 100년, 200년 그렇게 높은 또 우신교회가 좋은 교회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계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네, 그럼 우리 집사님 추천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내가 달려야 할 길 나의 젊음을 다 쏟아내 내 사랑 내 운명 나의 주